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를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미가 가정의 그릇된 여호와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에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빛 좋은 게살구라고는 할까요? 겉은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전혀 뜰벗어 먹을 수 없는 게살구 말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막상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고, 모양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 말이지요. 이는 곧 자기가 왕으로 있는 한 그 어떤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기가 왕된 나라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분명한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 고개가 자꾸 뒤로 돌아가고요. 앞만 보고 가야지 그런 상태로 계속 걷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곁눈질 신앙이라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께로 고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가라는 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고발했다면 오늘부터는 단이라는 한 지파를 통해 사사시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자칫 오해의 요지를 낳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10지파에게만 기업을 분배하고 단 지파는 분배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위해 성별되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11지파가 바친 11조가 그들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단 지파만 차별을 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48절입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사사기 1장 34절 한 절 더 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경내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분배받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15장 16장의 사사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단 지파 사람이었지요. 원래 단 지파는 조상 야곱의 축복과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뱀과 말을 탄 병사와의 싸움을요. 어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말굽을 물어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만큼 용맹을 가진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이 예언은 삼손을 염두에 둔 예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이 분배받은 땅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이 분배받은 땅은 당시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말탄자와 같은 가장 강대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그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은 그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분배받은 기업을 포기합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멋진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뽑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칼이 녹이 슬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이들이 예언의 말씀, 즉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졸장부로 사는 것이지요. 혹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와 모든 권능을 가진 성도가 두려움과 한숨으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단지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가 충만함에도 땅에 파묻어 두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 속에 생명을 살릴 이 복음이 있음에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도 같은 것이겠네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것일까요? 게을러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을 버리고 떠납니다. 주어진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지요.
먼저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들이 살 곳을 찾아났습니다. 왜 하필 5명을 보낸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5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아내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언급할 때 이 단지파가 빠집니다. 마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거리 나듯이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옛날로 돌아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속에 단과 이 가룟 유다가 있다면 과감히 쫓아내야 됩니다. 단 지파의 5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가 고용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지요. 우리 이 미가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이틀 동안 우리 새벽예배 벌써 다 살펴보았습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금 단의 정탐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을 떠나고 있는 것이요,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보냄받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타국으로 향하듯이 말이지요. 이들은 미가 집에 고용된 사꾼 제사장에게 그들의 길을 묻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이 제사장의 대답을 볼까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야곱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우치고 그 약속을 붙들게 했겠지요. 말씀을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게 했겠지요.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을 쫓아내게 했을 겁니다. 마치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회복시켜 니느웨로 보내 그 성을 구원했듯이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사꾼 제사장의 말을 들은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엉터리 은혜를 받고 떠납니다. 사실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은혜는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를 세워주고 키워주는 말에 제일 은혜를 잘 받으니 말이지요. 7절입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평온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 또한 평화로운 백성들이었고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내려간 애굽 땅이 이랬지요. 그리고 롯이 선택한 소돔 땅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땅을 선택한 롯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결국도 알지요. 아내를 빼앗겼다 겨우 찾지요.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비해 100배는 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다른 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감정을 쫓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삶을 통해 참으로 무엇이 암흑기인지, 아버지 무엇이 옳은 건지 분별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곳,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보내신 곳 교회와 아버지 그곳에서 묵묵히 아버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지경들,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옛자를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나에게 준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것 다 주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세어보게 하시고 세워도 끝이 없는 이 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한숨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아버지 은혜들을 이제는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